소망과 전도, 영원한 소망과 전도. 디도서네요. 디도서 1장 앞부분 내용이죠. 하나님이 바울과 디도를 부르신 이유 해가지고 나왔네요. 부르신 이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하여서 바로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딱 보는데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너희 제자들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제자가 되는 비밀 속에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점점 영적으로 열어져 갈수록 무엇이 제자가 되는 건지 많이 알겠더라고요. 무엇이 제자가 되는 거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겠어요.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가르쳐 줘야 될지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뭔지 알고 제자화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아는 거죠. 제자화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제자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제자화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제자화 시킬 수 있잖아요. 제자화가 된 내가 제자화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잘 알고 있으시죠?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진리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에 관한 믿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기가 생각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들이 다 있지만 영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방식이 안 맞는 방식을 가지고 막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와.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맞지 않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장유유서, 유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어른들한테 잘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참 좋잖아요. 세상에서는 예의 바르고 그 기준으로 내가 산다고 모든 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이 악한 자에게 완전히 소속돼 있어. 마귀한테 늘 눌려 있어, 이 어른이. 근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채로 그 어른에게 계속 공손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유교적인 어떤 틀, 세상에서 가진 기준이 어떤 일부분 맞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떤
표면적인 것에 대한 어떤 지침들만 우리에게 줄 뿐이에요. 진짜의 것을 모르면. 그래서 어떤 하나의 예를 든 거죠. 방금 예를 든 거죠. 진짜 영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관통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야지 내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장유유서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처참하게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속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반항심과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 10대를 어렸을 때를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자기한테 인사 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공손하게 하려는 그 태도를 고치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죠. 본질을 고치지 못해. 뜻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도 않고 철저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엉뚱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그 사람한테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건방진 아이들이 보면 너무나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내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만 엄청 기울이다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운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 거죠. 내 마음의 자유함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안 피고 있을 때 너무 내 자신이 참 너무 웃겼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담배를 안 피고 있을 때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가가지고 꼭 내 마음속에 어른으로서 이게 여기서 피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을 가르쳐 줘야만 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기질과 기준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어디서 대낮에 너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냐. 참 맞는 말이야. 어떤 텔레비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또 지금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쟤네들이 드러나 있는 어떤 담배를 피고 안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얘네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생각이 있지, 가서 담배를 뜯어 말기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죠,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을 그 사람의 행위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마음뿐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애 한 명 왔다 갔잖아요. 2주 정도 나왔잖아요. 걔가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얼굴에다 연기를 저한테 뿜어내는데 같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제 마음이, 기준이 변동이 돼 있어가지고 같이 걔한테 말을 해줬죠. 거기서 걔는 담배 피고 있고 나는 복음을 전했어. 이렇게 같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걔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지 어쨌든지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로 와버리더라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분명히 걔 마음속에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가 담배를 끊어라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인식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속이 많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런 태도가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이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런 세상을 보는 가치관 자체의 기준이 이렇게 정립되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영안이 진짜로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을 보는 것은 정말 달라요. 정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들죠. 저희 친척 중에서 그렇게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그가 밉지 않아요.
정말로 밉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삶이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무너져 와서 악독이 올라와서 그것이 나를 찌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밉지 않아요. 진짜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진짜로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이 바뀌었죠. 내 마음도 얼마나 편한지. 군대에서 저를 취사병이 너무나 갈고가지고 제가 제대하고 나와서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막 내 입에서 욕이 나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새끼를 내가 도구로 머리를 딱 찍어버려야겠다. 뒤에서 길거리 가고 있으면 내가 돌을 머리를 빡 찍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저를 괴롭혀가지고, 우리 같은 기술을 다 괴롭혀가지고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를. 근데 정말 가정이 힘들었던 애거든. 걔가 집에서 너무나 힘들고 속이 독밖에 안 남은 아였어요. 근데 걔 인생을 두고 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그 악한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때 내 마음에 진짜 미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답인지가 진짜 믿어지고 그게 내 속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이 진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면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 용서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했던 것 비교도 안 되게 내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너무 편해, 진짜. 그 짐이 없어진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잘못된 시각과 관점과 이 세상을 보는 그 기준들이 나를 올감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힘든 게 저는 뭐였냐면, 세상은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산대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세상을 움켜쥔다는 말이요. 이 세상의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거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것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가치 있게 보이고 중요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내가 꼭 그것을 가져야 될 것만 같아서 놓치면은 막 안 되고 질 것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안목, 눈으로 보는 것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누가 너무 가지고 있으면 너무 내가 힘들어,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뺏어가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경쟁 심리와, 제가 공부를 해도 경쟁 심리와 너무나 막 가득한 거예요. 공부를 해도 내가 잘하고 있을 땐 상관없는데 단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내가 못하면 막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해야 돼. 다 서울대 가야 돼. 한국에서는 특히. 이 가치 기준이 또 나라마다 좀 달라서 이게 좀 헐거운 나라는 그런 비교의식이 조금 덜해네요. 또 되게 신기해. 그것도 나라마다 가치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심해요. 교육열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은 우리나라가 딴 데보다 더 많이 눌려. 다른 데는 그냥 진짜 벽돌을 쌓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해 막. 그렇고 그 기술, 미장 기술을 딱 쳐줘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쳐줘.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없어서 공부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중요한 달란트고 재능이야. 그쪽으로 딱 가면 돼. 여러 가지가 다 자기의 그 기술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선 대학교가 거기서 거긴데 조금 대학교 좋으면 또 막 자기가 눌리고 막 자기가 괴로워. 비교의식이. 그것이 사회 풍토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우리의 기준, 우리나라만의 또 특별한 기준들이
막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속에서 내가 괴롭고 막 내가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을 막 올가매고 막 거기를 막 추구하게 만들어. 나도 모르게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나름의 것들이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딱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또 1등을 안 해도 돼. 최고가 안 돼도 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리고 닉 부이치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은. 비교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한테 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런 충만한 마음이 전해지니까 아이들이 다 울잖아요. 그 강연을 하면 애들이 막 눈물을 뚝뚝뚝 흘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게 생기는 거야. 팔다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진 자존감이 너무나 크고 자기한테 그게 없는 것이 느껴져서 그걸 갖고 싶으니까 또 거기에서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들이 자기의 놓쳐진 것이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정말 많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힘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 그래서 이게 참 비교의식이 참 괴롭게 하더라고요. 비교의식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감정적인 고통을 내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힘주겠고,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유효한 말씀이죠. 너 인생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자를 향한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네가 3차원의 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것에 네가 반응하며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나의 영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거는 이전에 네가 익숙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지내던 육신적인 것에 반응하면서 이끌림 받았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인생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진짜 알아진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공부를 해도 똥줄이 타면서 조급하면서 시험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순간순간 드러나는 내 학점에 막 조급해하지 않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 마음이 진짜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평안 가운데 출발하게, 새로운 출발을,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딱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시작될 때, 근데 꼭 이것이 시작될 때 느낌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어딘지를 몰라요. 성령 인도 받는 그 계획이,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2년 후에는 네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3년 후에는 네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5년 뒤에는 네가 무슨 사람이 돼서 뭐를 한 다음에 네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너를 인도하신다는 그것만 감지가 딱 돼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대로 반응하는 건 이제 딱 그치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시작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시한 땅으로 보내셨다 했을 때 그가 나아갈 곳을 알지 못했는데 나아갔다고 써있어요. 그 구절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주님을 딱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맨 앞쪽에 밖에 안 보여.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요셉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잘 돼야 되는데 감옥으로 가버려. 어떻게 될지를 몰라. 감옥에서 금방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자기 좀 오해받아서 있으니까 꺼내달라고 말해도 안 꺼내주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심지어 그 확신을 받았는데도 노예 환경에서 더 안 좋아지는 감옥에 가도 괜찮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반드시 인도하세요. 우리를 각 사람을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죄책감은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내가 속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속의 영적인 부분이 알기 때문에 황폐함이 있죠. 제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만 제가 화를 내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죄성을 가지고 뿜어나오는 걸 내가 반응하잖아요. 엄청 제가 안 좋죠. 이게 마음이. 그런 것들을 딱 벗어나야지, 주님께 다 내놓고 딱 벗어나야지 편해요. 제 마음이. 제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답답한 것은 분명히 제가 어떤 것에 묶여 있으면 답답해요. 묶여 있지 않아야지 평안해져. 하나님께 내가 그거를 죄성을 가진 걸 내가 은근히 끊어버리지 않고 있어도 계속 그 황폐함이 저는 있어요. 딱 절단을 해야 돼. 내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어떤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거기서 돌이켜버려야 돼요. 이런 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어떤 이런 짜증을 막 냈어. 아니면 화를 내는 막 그것들이 남아있어. 그럼 하나님 그걸 처리하게 저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그걸 속을 긁어가지고 다 밖으로 빼주신다니까요. 내가 그것이 치유받아야 될 지점을 알려주셔요. 저를. 그러면 주님께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럼 엄청 많이 치유되죠. 치유되면서 좋아져 버려요. 다듬어줘요. 내가. 주님이 속는 포인트, 마귀에게 속는 포인트를 싹 없애려고 우리를 다듬으셔요. 항상. 그래서 공허감, 주님의 영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공허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 중독되죠. 다른 것을 계속 내가 내 마음속에 들여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는 늘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편안해지고 나니까 이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 속에 들어가서 내 짐이 내려놔진 상태에서 돌아보니까 이게 더 알겠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이 평안은 제게는 없었어요. 평안하면 잠이 푹 자요. 잠이 숙면. 나도 스트레스 지수가 없어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현상이, 자기는 자기 자신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른대요. 난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 공허감과 이런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이 두려움에 꽉 혼돈 속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모른대요. 그거를 그런 상태에 돼 있는지 모른대요. 스트레스는 사실 거기서 나와요. 마음의 속에 깊은 괴로움은. 근데 병원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데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평안함 속에 들어와 보면 알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평안하고 안정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와 있잖아요. 주님께 이것들이 싹 짐을 주께 맡기고, 정말 혼돈 속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혼돈 속에 너무나 불안감과 막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엄청 지배하고 있었죠. 그게 히브리서 나온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매여 있다고 표현되는 종노릇. 자기가 속는데 속는지 몰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몰라. 마귀의 영향권 안에 계속 있는데 몰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대로 문화를 통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 세상의 기준들이 거기에 옳게 다 쫓아가는, 문화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들에 쫓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향하여서 추구하는 쪽에 가 있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문화 속에,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속에 가치관을 두고 쭉 따라가는데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경배하였으며 마음에 쏠리는 바가 경배의 위치가 세상이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말씀과 마음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을 따라버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교제를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놓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쏠리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좋아 보이는 것에 쏠리고 거기에 가치를 엄청 두는 쪽으로 우리 삶의 패턴이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모든 게. 이것을 되찾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알아가지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날마다의 삶이죠.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요렇게 되어 있는 그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던 그 관계성을 놓쳐버리는 죄를 짓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사망, 하나님과 영적 단절,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모든 어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집착, 중독,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삶은 어디서 출발했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방황 속에 영적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영적 방황을 그치게 하려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이 놓쳐진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다시 교제하고, 인격적인 교제, 그분의 마음을 실제로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잘 알아지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 수준에 있는 걸 이제 그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이 실제로 내려놔지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고 복음이 필요한 자인 것도 구구절절히 평소에 느껴지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따라가는 흐름도 어떤 내 결정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정들은 내려놔. 내 생각은 딱 내려놔지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 생각 내려놓는다니까 그냥 툭 퍼져가지고 이제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다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 줏대를 내려놓으라니까 내 기준은 주장도 없이 그냥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내가 딱 이끌림을 받는 쪽에 딱 있다는 말이죠. 줏대 없으란 말이 아니지. 세상 줏대 없으란 말이 아니죠. 내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내 줏대 없이 그냥 따라가란 말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흐름을 딱 보고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같이 딱 거기 타는 거죠. 흐름을 탄다. 흐름을 탄다. 흐름을 타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흐름을 타야지 올바른 전도가 되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것에 참 제자는 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네가 놓쳐버린 그 관계성을 찾아버릴 때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담긴 나의 마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내 마음을, 내 말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너희가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된다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일을 이루리라. 선악간의 판단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선악간의 옳고 그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옳고 그름을 내 생각대로 딱 판단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아니면 마귀가 속이는 대로 막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을 주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 것, 거기에 내 마음을 합쳐버린 것, 주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생각에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거기에다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실 모든 계획과 시간표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께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를 행하리라. 그것이 다윗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글을 통해 내가 모든 일을 이룬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무엇이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 방향에 맞는 것을 기도해 버려가지고 다 성취돼 버려요. 이해 가시죠? 너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11절하고 14절하고 20절 딱 써놓으셨다가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도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진짜로 속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낼 수 있는 사람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제가 빨리빨리 많이 얘기하니까. 신명기 8장 2절의 핵심이죠. 우리를 복음을 받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광야 길로,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는 얘기를 했는데, 광야와 같은 우리가 척박한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막 잘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한마디로 네 삶이 막 복받고 막 풍요롭고 그러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입는, 떡을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네가 인생을 통해서 깊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구원 자체,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날아가는 입김같이 가볍고, 우리는 집착하려고 하나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의 인간에게 점과 같이 일시적인, 아주 일시적인, 임시적인 기간 동안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알기만 하면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막 그렇게 쫓아가봤자 헛되버려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다. 전도자가 말하는데 여러분, 헛됩니다. 제가 다 가져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소송케 합니다. 주님의 마음만이 내게,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참된 진리를 아는 것만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요. 걱정, 염려가 다 날아가 버려요.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참된 평안이에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거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니, 주님이 주신 우리 평안과 영적인 열려지는 것, 믿음의 눈으로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권능이에요. 권능. 그것이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사람과 마귀가 이 세상의 어떤 그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에서. 사방이 우겨 쌓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를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과 모든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 끝이에요. 이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핵심만 짚고 넘어가면 2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이 말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게
참 엄청난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사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자와 엄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용서하시는지만 그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엄청 주께로 가까워지죠. 은혜만 얘기하는 사람은 죄를 허용합니다. 공의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날마다 떨기만 해요.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해요. 둘 다 아는 사람은 주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통 한쪽에 치우쳐요. 그래서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우치면 은혜 가운데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흔적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뒹굴어버리고. 공의만 쫓으면 막 벌벌벌 떨면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개의 속성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담대하면서도 죄를 이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막 가까이 가버리죠.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죄를 이기면 거룩과 성결과 경건함으로 인도하고 진짜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3번, 영원한 소망을 전도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번에 만난 한 목사님이 저한테, 혀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혀가 전도는 모든 것이야. 우리 신앙생활 하지만. 저도 알고 있지만 그 말을 그분께 듣는데 왜 이렇게 저희 감회가 새로운지. 맞아요, 목사님. 전도가 모든 것이야. 전도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계획하신 거 다 들어있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신 이유이자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깊은 관계, 죄를 이기고 실제로 참된 관계로 들어간 자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 믿음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싹 부어줄 수 있어요.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를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되찾아와 버리는 게 제자화죠. 그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근본 힘이 그한테 있는 자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과 관계 있는 자로 만들어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냥 어떤 것을 무엇을 교제로 하고 무슨 교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제를 잘 써먹어도 주님과 관계없는 부분이 많은 사람은 안 돼요. 자기의 사람의 일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먼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럴 것 같고요. 결론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이 광야, 나의 삶,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기준과 마귀의 많은 미혹을 이기고 초월하며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